오늘은 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한국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한 번 읽고 그리고 그 의미를 바로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25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생각해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뒷부분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25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절을 조금 집중 있게 봐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짧은 문장인데도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씩 나누어 보면 25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보시고요.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 이 세우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 프로스티세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획하다, 의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언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우리가 목적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5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 계획하셨다, 의도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한국말로 말하면 목적 보어로 무엇으로 세우셨는지를 찾아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전치사 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국어 성경에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헬라어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단계를 밟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그의 피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보아야 될 것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이 의미를 들었을 때에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계신 성경에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장만 더 넘기셔서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정답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하는데, 우리를 진노하심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이 의미를 들었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0절에 5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5장 10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막힌 담이 있어서 인간은 아무리 바르게 행동하고 의롭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간의 의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내려오실 수 없는 이 막혀진 담이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혀진 담을 허물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이 있는데 그 담을 허물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허무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워주셨다. 제가 번역하는 내용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그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는데 이 나타내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두 가지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길이 참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길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길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한국어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혼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있다라고 하는 한국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그러한 의미보다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어 번역으로 또 영어로 번역으로 번역이 되어질 때에 길이 참으셨다라고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면 언약적 신실하심으로서의 하나님의 의 안에는 하나님의 참으심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허락해 주었던 언약적 신실하심을 거두어 가도 사람의 입장,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말도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순의 언약적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로마서 4장 25절에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카이오순의 언약적 신실하심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법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온유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법은 기준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잘잘못을 따지는데 그 법이 기준이 되어서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디카이오순에라고 하는 이 의미, 길이 참으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온유함을 가지고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 신실하심을, 이 언약을 깨지 않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디카이오순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화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길이 참으심으로,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이 땅의 법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 간과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난 겁니다. 그 죄의 양보다 은혜의 양이 더 많아져서 그 죄의 모든 모양들을 은혜가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씨름할 이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26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롭게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의로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확증하였으므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공동체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성도를 의롭게 하고 성도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행위의 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행위의 법으로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의를 자랑하게 되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의를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의 의가 드러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고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 세 가지 기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자들의 삶의 특징이 혀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암송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 기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들은 혀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로마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05편 3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또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주는 그 평안함을 자랑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삶의 변화를 이룬 자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은 로마서 3장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이고,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28절을 가능하시면 여러 번 읽으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영어든 한글이든 암송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에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인데,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 죄인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했고 구원에 참여했다고 하면 그 공동체 안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 말하고 있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차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로마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로마 공동체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을 조금 더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그리고 또한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런 강한 의식이 있었고 이방 민족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전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인들과 같은 급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저 죄인들과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자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하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30절에 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그 차이가 정말 큽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그 모양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스스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의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목록들이 유대인에게는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그 죄의 모양 그대로 유대인도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할례를 받은 것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로 구분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오직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삶의 모양 가운데에서도 자랑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는 31절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기 이전의 율법은 율법으로서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한 자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의 원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법은 성도의 삶을 얽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법은 성도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율법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이 율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